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읽어보셨어요? 오늘 강의는 읽어보신 만큼 이해하실 겁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요한복음 6장 59절인가 6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 그리스에서 온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생명의 빵, 생명의 피, 내 살을 먹으면 내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군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못 알아들어보면 떠나가는 거예요. 냉담자들이 무슨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있어서 냉담하는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의미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반드시 저 주제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저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갈증을 주제로 야곱의 우물, 구약과 영적 바위, 신약을 잘 비교합니다. 기가 묘묘하게 비교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내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대답하게끔 유도하는 의미에서 던지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고서는 요한복음 4장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꺼냈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 얘기를 꺼냈는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왜 그러냐? 갈증을 주제로 예수님은 육체적 갈증,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 갈증이라는 똑같은 갈증을 주제로 구약과 신약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미 힘이 떨어졌고 신약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신약과 하느님과의 인간의 관계, 사랑의 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해가 훨씬 빠른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예언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4장이 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걸 얼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요한복음 4장을 잘 이해한 사람은 호세아 예언서를 한 번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다 라고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물가에서 청춘 남녀가 만나면은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다고 그러듯이 꼭 혼인을 해요. 이삭과 레베카, 야곱과 라반의 딸들, 모세와 치포라. 그래서 지금 우물가에서 청춘 남녀가 만나는 겁니다. 그것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동네로 보냅니다. 알아서 좀 빨리 자리 좀 비켜주지. 눈치도 없이 여기서 있으려고 그래. 슬쩍 예수님이 보내. 눈치 없는 제자, 이제나 저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제자라는 사람들은 눈치가 없었어요, 원래. 알아서 좀 비켜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제가 매우 빠르게 전개됩니다. 요한복음 2장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전개돼. 요한복음 2장에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가 퍽퍽 돼.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어쩌라고? 아직 때도 안 되는데.
일꾼들아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은 침묵 속에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물을 갖다 퍼보라. 그리고는 즉시 갖다 줘라. 그리고 끝이에요. 굉장히 대화가 단조롭고 건너뛰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예요.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 좀 달라. 지금 높은 시카 사마리아 지역이 굉장히 해발 1300m 정도 되는 지역이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오셨으니까 갈증이 날 수밖에. 제가 부제들을 데리고 2번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순례를 갔었는데 사막을 한 20분 정도 사막을 걷는 계획이 있었는데 가이드하고 둘이 짜고 1시간을 걸렸어요. 1시간. 사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1시간을 걷는데 그날 딱 혀를 내밀고 3번 호흡을 들이마시면 혀가 마를 정도예요. 온도는 45도. 딱 1시간을 걸리고 나서 수박을 줬더니 한 통을 다 먹으려고 된대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갈증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도 몇 시에 만났어요? 정오에 만났어요. 정오에 만나서 제자들을 또 멀리 동네로 보내고 단둘이 지금 만나가지고 뭘 수작을 떨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지관, 그 옆에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를 입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만나서 예수님과 몇 마디 주고받았어요. 물을 달라? 유다인인 주제에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벌써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누군데? 남편 좀 불러와라. 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나는 남편이 없는데? 거짓말 시키지 마라. 이건 생략됐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장마치 몇이에요? 6입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6이 능력 있는 여자였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 정도 됐나요? 8번이었어요? 더 많았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립니다. 너희는 그렇게 드리지만 너희는 하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가 누군지 내가 알았더라면 그 말을 훨씬 뛰어넘어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요 5마디를 설명하는데 11호 글씨로 A4 용지 20페이지예요. 그만큼 그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뭐라고 불러요? 유다인인 주제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읽어보셨다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 다음에 당신은 예언자시군요. 그리고 나중에 나의 과거를 다 알아맞힌 분이시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근데 시카르 동네 사람들은 네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분은 뭐예요? 읽어보셨다면서요.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요 몇 마디를 가지고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그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돼? 내가 죽는 날. 그럼 내가 죽는 날까지 이 구원을 완성시켜야 돼. 이 구원을 완성시키려면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은총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 완성시키지 못해. 그러면 오늘 제1 독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아침 미사 때 읽은 독서. 읽어봤어야 알지. 심판과 진노. 나한테 무슨 심판이 있어? 나한테 무슨 진노가 있어? 요한복음 오늘 1장 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2장 5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로마 신자들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무슨 하느님이 나한테 진노를 보내? 나한테 화를 내고 나를 심판을 어떻게 해? 심판받은 사람 누구 있어? 아무도 없는데 나한테 심판이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남을 심판하면서 자기는 심판받을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미 와 있는 구원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죽기 전에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완성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때 가서 물으실 겁니다. 너 나에 대해서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너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실 겁니다. 그 다음은 몰라요. 내가 지옥을 안 가봤으니까. 천당도 안 가봤으니까. 천당, 지옥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거리적 관계, 내가 얼마나 내가 애틋이 사랑하는 하느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느냐, 멀어질 수 있느냐. 내가 얘기 안 했나요? 유명한 가수들이 여기 와서 공연을 한다. BTS가 여기 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광명시가 난리가 나겠지요. 제가 분당 요한성당 본당 시부를 하면서 소녀시대를 한번 초대를 하려고 했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면 허락하겠습니다. 그거 책임을 못 져서 못했어요. 그 지금 여기서 방탄소년단이 무료 공연을 한다. 그럼 이 일대가 마비돼요. 쭉 꺼적대기 천막 가지고 와서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800명, 900명밖에 안 될 거예요. 가운데까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스크린 설치하고 조금 더 멀리는 스피커만 설치하고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신나지만 여기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안타까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타까움이 증폭돼요. 가감돼요. 증폭되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만일 죽는다면 내가 살았던 만큼 그만큼의 관계 때문에 하느님과의 거리가 정해진다. 이게 지옥이지 무슨 장소적인 개념이고 천당에 지가 가봤어? 지옥에 지가 가봤어? 우리는 지복직관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을 직접 배우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완성 못 시키면은 지복을 지가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지옥을 가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멀어진다는 것 이것만큼 힘든 게 뭐예요? 이 멀어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죠? 무슨 병? 상사병은 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상사병 약이 왜 없어요? 상사병의 약은 상사병에 걸리게 한 사람의 사랑과 현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약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느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 하느님과의 사랑을 완성시켜야 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완성시켜야 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입니다. 이제 그 가치에 있어서 첫째 표징 이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제 요거는 지금 요한복음 4장의 전개 과정입니다. 1, 2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요한 첫째 표징 이후에 첫째 표징은 어디서 했어요? 가나에서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표징이 나와요? 7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호숫가에 제자들이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7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 카나의 잔치에서 물동이가 몇 개였어요? 6개였습니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가 요한이 좋아하는 숫자인데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통이 나머지 7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릴 그 몸통, 이게 물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 전승은 구약성경에서부터 오는 거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첫째 표징 이후에 세례받은 이들이 많아진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유다인들은 바리사이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 세례를 줬냐?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얘기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쭉 전개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며칠 지내요? 이틀을 지냅니다. 이 일은 이틀 동안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서 카나로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치유해 주세요? 왕실 관리의 아들. 한 분도 안 읽으셨군요. 4장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3장이나 5장을 읽으셨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고한 지식의 가치를 만남을 통한 점진적인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잘 입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거룩한 독서의 형식을 잘 보여줍니다. 읽기, 묵상, 기도, 관상.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가 물동이도 다 팽개치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뵐 수만 있다면 지복직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펄펄 뛰게 만드는 것이 지복직관입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이 이어지고 제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선택한 이유예요. 이야기 구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예수님의 일정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사가는 왜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로 가시는 길에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쉬울 텐데 늘 그리 많은 사람들이 다녔는데 왜 해발 1300m 되는 그 산을 올라갔는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지만 말해주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과 수확하는 사람이 다르다.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시고 수확을 하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씨를 뿌리시고 예수님이 수확을 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켐이라는 곳에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스켐이라는 곳은 기원전 126년에서 128년 사이에 유다인에 의해서 폭파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는 그리스 정교회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길어봤는데 아마 샘 깊이가 어지간할 거예요. 두레박을 올리는데 두레박을 이렇게 도로래로 올리는데 한 4, 5분 걸리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데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물이 영상 한 3, 4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차가웠어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바위는 뭐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제일 먼저 대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서 갈증 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 바오로 사도는 그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면서 그리스도는 영적 바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얘기하다가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온다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메시아에 대한 선포,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고을로 돌아갑니다. 그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간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놀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놀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우물가에서 여자하고 둘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놀란 거지. 그래서 참된 양식과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구원자 사마리아의 회개 이틀 뒤에 갈릴레아로 떠나셔서 왕실 관리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잘못된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김건모가 부른 잘못된 만남입니다. 왜? 유다인들이 개라고 부르던 성경은 강아지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먹습니다. 그 강아지가 아주 직역을 하면 뭐예요? 개새끼예요. 유다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새끼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인들도 개새끼라고 불렀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개 취급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과 만났다, 마주했다, 가까이 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대상이 공개된 장소에서 여자와 만났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 번째, 신앙적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저지른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 짓을 과감하게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즉시 율법학자들한테 고발당해가지고 바리사이들한테 고발당해가지고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냐? 민족적 신앙적 갈등이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전쟁이 일어나는 시리아가 기원전 722년에 침략해서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라는 우리 지금 38선 지역 같이 똑같아요. 중간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27,290명을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으로 이주를 시키고 5 이방인 부족을 끌어다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합니다. 요거는 남과 북의 일치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저지른 무서운 짓이에요. 이스라엘이 근동지방에서 유일신이신 야훼 하느님만을 섬기는 백성인데 다른 민족들은 다 다신을 섬기는 민족인데 그거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지금 완충지대를 만들면서 저짓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바빌론 유배를 587년에 가서 50년 동안 지금의 이라크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에서 난민 생활을 50년을 합니다. 50년을 하고 돌아왔을 때 지금의 이란의 키루스라는 임금이 성전 재건을 하라고 돈을 줍니다. 그때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다윗의 후손인 주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도 당신네들의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데 협력하겠소
라고 했더니 주룹바벨 총독 다윗의 후손이 뭐 당신네들의 하느님?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당신네들이라고 그래? 우리들이라고 얘기해도 현찬을 파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회방을 놓으면서 자그마치 18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그때 에스라 예언자와 느헤미야 예언자가 너들 미쳤냐? 방에 놓는 회방 놓는다고 그거 성전 재건을 못해? 뭐하는 짓거리냐? 막 야단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첫 번째 다섯 이방인 부족을 끌어들였다라는 건 뭘 뜻하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다 야훼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그 다섯 부족의 신들을 섬기거나 그 다섯 부족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거나 이렇게 혼합 종교주의가 성행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 설계도는 이미 에제키엘 예언자가 이라크에서 난민 생활을 할 때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현실을 통해서 설계도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이 언제 글로 쓰여졌느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언제 글로 쓰여졌냐? 바빌론의 유배가 있을 때 기원전 587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거기서 써가지고 538년에 유배가 끝나자마자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빠뜨린 전승들이 너무 많아. 써가지고 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다 유포가 됐어요. 필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빠뜨린 전승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가 쓰는 구약 성경이 바빌론에서 쓴 것이 아니라 유배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다시 보완해가지고 편집해서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다시 편집하고 썼으니까 이것도 너희 갖다가 비켜서 써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한 번 썼으면 그만이야. 빌라도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방 잡신들을 섬겨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해. 다시 성경을 썼더니 편집했더니 그것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저들이 쓰는 거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래요. 유다인들이 지금 남쪽 유다인들이 쓰는 것은 모세 오경이라고 불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짐산에 300년대에 그리짐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따로 성전을 지을 거야. 유다인들의 역사 속에서 성전은 오로지 하나여야 하는데 성전을 따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유다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거는 개가 아니라 개새끼예요. 더 지독한 욕이 나와도 시원찮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만졌던 그릇조차도 유다인들은 안 만졌어요. 얼마나 철천지 원수지간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 만났는데 잘못된 만남 저 세 가지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걸 본 제자들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기가 막힌 거 이게 율법학자나 바리사리 보면 저거 잡혀갈 텐데 벌금 또 얼마나 내야 될 텐데 저거 탱기는 데마다 속만 새기고 있으니 저거 어떻게 제자들이 볼 때는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예수님. 아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대화가 전개되면서 호칭이 바뀌어요. 제일 먼저 유다인.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유다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더러 뭐를 달라고 합니까? 그 유다인이라는 말은 경멸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늘 자기들을 개 취급을 했으니까. 무슨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네, 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경멸적인 의미에서 그 역사적 아픔이 있어요. 응? 자기들이 시리아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지.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져 가지고 도와주지도 못하는 주제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당한 처지에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보고 개라고 불러?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인 주제에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점잖은 유다인이 개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그것도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그 예수님은 지금 1300m를 올라오셨기 때문에 갈증이 나서 물을 달라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파란 풀밭에 맑은 시냇가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유도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는 내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근데 아까 정오에 왔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물 들어 다니시던 분, 정오에 물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정오에는 점심 준비하기도 바빠요.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오후 4시가 되면은 우리 밤 12시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날짜가 바뀌는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후 4시에 물 들어갔대요. 근데 정오에 물 들어가는 거면 이미 예수님이 저기서 온다는 걸 어서 들었어. 아주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후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후린다는 게 뭔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후 정오에는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혼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니코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병신같이 떳떳하게 왜 대낮에 못 와? 아마도 바리사이였을 거예요. 아마도 율법학자였을 거예요. 그 나타나엘 보고 네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러는 거냐? 그랬어요. 어디에서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거기서 뭐 했는 줄 알아요? 거기서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번듯한 회당이 있는 곳은 큰 도시예요. 조그만 동네는 회당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7살부터 30살까지 7살부터 30살까지 안식일 날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무화과나무 밑에 그늘에 가가지고 율법 공부, 말씀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의무였어요. 지금 중학교만 딱 들어가면 야 성당에 가지 마, 학원으로 가. 유다인들의 교육은 7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활을 시작하셨어요? 30살에. 왜 30살 될 때까지 율법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까? 유다인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됐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아마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먼 발치에서 보았든지 들었든지 아니면은 웬 남정네들이 저기서 오니까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처지니까 저 중에서 또 하나 후려볼까 하고 우물가에 정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물가에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갈증이라는 것, 그 여인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속을 다 아시고 영적 갈증 때문에 왔다는 걸 아시고 당신도 육체적 갈증이 있다는 걸
드러내시면서 갈증이라는 주제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은 누가 먼저 건네냐? 하느님께서 먼저 건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선생님, 유다인에서 조금 넘어간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샘, 야곱의 우물이야말로 이제껏 그때부터 약 1100년대부터 1200년 이전부터 물을 퍼먹었는데도 마르지 않는 이 물을 당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모세보다 더 훌륭하다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청할 것이다. 그리고 내 물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또 샘 솟는 샘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마시게 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고 어디로 뛰어갔어요? 시카르라는 동네로 뛰어갔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마시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루 묵어 가시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네가 마시는 물을 그 사람 안에서 네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될 것이다. 너는. 그리고 그 물을 다른 사람도 퍼먹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곧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유다인과 선생님 사이의 이 대화 속에서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오고 간 거예요. 단조롭지만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고 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고.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물을 풀어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답답하지. 아직도 문자적 의미에만 매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문자적 의미만 지금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해야, 아이고 나 이거 물들어 안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저 방까지, 우리 저 주방까지 호수 좀 깔아주세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지만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는 그런 물이다. 그런 물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게서 인간적 능력 이상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인간적 능력 이상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적 해석에 급급한 거예요. 그 문자적 해석이 전부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하고 난 뒤에 무슨 해석으로 넘어가요? 영적 해석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문자적 해석에서 그치고 마는 겁니다, 지금. 그 수준이 기껏해야 선생님이, 좀 아는 것 있네. 뭐 조금 말할 줄 아네. 율법을 좀 읽었네. 잠언도 좀 읽었나 보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사이의 대화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다 생략하고 주제가 퍽퍽 뛰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독서의 양식으로 따진다면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지금 막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문자적 의미로는 이런데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는 무슨 뜻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과거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제 물 얘기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디로 넘어가요? 남편 얘기로 넘어갑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거짓말 시킨 게 아닙니다.
남편처럼 생각하고 살아봤지만 남편이 될 수 없는 그런 남자들이었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도 아니라 자그마치 6.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너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얘기는 호세아 예언서의 고멜가 얘기했듯이 이제 첫 남편에게 돌아가야지 하는 그 얘기입니다. 호세아 예언자와 고멜 사이의 관계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 첫 남편은 누구냐? 하느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남편이 5명이었어요. 왜 5명인 줄 아냐? 저기 보면은 민족적 신앙적 갈증 밑에 5 이방인 부족을 끌어들인 이게 있죠? 5 이방인 부족은 다 각자 자기들의 신이 있었어요. 각자 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어요. 저 신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네 신랑이 지금 5이었어. 지금 저게 시부정치 않아서 다른 신을 또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것들이니 내 첫 남편에게 돌아오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이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열왕기 하권 17장에 보면은 5 부족이 이름이 쫙 나옵니다. 하마스파로아임 뭐 이러면서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5 남편이 뭐냐? 네가 이제껏 섬겼던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된 다른 이방인들의 신이었다. 근데 그것도 시부정치 않아서 지금 섬기고 있는 신도 내 첫 남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너라. 이 얘기.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느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께로 돌아선다는 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회개라는 말 뜻은 가던 길을 정반대로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껏 섬겼던 5, 6 신들을 섬겨봤어야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다. 너를 창조한 그 창조주는 바로 나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을 가지고 이제서야 나의 과거를 알아맞힌 것을 보니 당신은 예언자시군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속했을 때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이 북쪽의 이스라엘에 이 721년에 아시리아가 침략하기 직전에 가서 정신 차려라. 하느님께로 돌아서라. 너희들 지금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있을 테니까 하느님 말씀으로 뭉쳐라. 이렇게 얘기했건만 그 임금이, 그때 거기 임금이 별장은 오지게 지으러 다니면서 아모스에게 야, 너 꺼져. 너희 동네 남쪽 유다로 가. 그리고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골이 난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파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1장에 보면은 행복하여라.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들, 그들의 끝은 멸망이니라. 행복과 멸망, 이 시작과 끝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행복과 멸망 사이에 너희는 뭘 선택하겠느냐? 행복을 선택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멸망을 선택하려면 말씀을 저버려라. 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자기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얘기해?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남편을 얘기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육체적 남편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적 남편. 인간적 남편은 없을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저 때까지 인간적 남편이 없이 살았다? 저주받을 여인이에요. 엘리사벳, 하느님의 사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 늙은 나이에 인간 구실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수 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느님 말씀으로 모이는 것과 전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자들은 전사를 낳아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전사를 낳아주지 못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의 구실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이들을 돌보시러 오시는 거예요. 루카복음을 읽어보면은 루카복음사가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여자를 위해서 복음을 쓴 게 루카복음사가예요. 그때 당시에 바닥을 깔고 있던 그 사회가 바닥에 깔아놓았던 그 여자를 제자들보다 더 꼭대기에 올려놓는 게 루카복음사가예요. 기가 막힙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인간적 남편이 사실 없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유다 땅에서는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으로 생각하고 섬기지를 않았고 그저 섬겨볼까 하고 가보니까 아니고 섬겨볼까 하고 가보니까 아니고 또 섬겨볼까 하고 가보니까 아니고 이제껏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자그마치 몇 년이 걸렸느냐? 721년에 갈려놨으니까 지금 750년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활동을 하셨으니까 숫자가 돌아가요? 네. 750년이 걸린 거예요. 750년 만에서야 비로소 하느님께로 돌아섰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안 돌아서도 돼. 저기는 750년 만에 돌아섰는데 뭐 그것도 봐줬는데 그건 마음대로 오늘 로마서 2장 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독서에. 그러자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자마자 물동이도 버리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이제 영적 갈증이 다 해소됐어요. 뭘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저런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뭘 봤다, 누가 뭘 들었다라고 쑤시고 다니는 사람들 죽는 날까지 영적 갈증이 해결 안 될 겁니다. 쑤시고 다닐 기운이 있으면, 쑤시고 다닐 돈이 있으면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 읽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영적 갈증을 해소시키는 게. 저는 아주 쑤시고 다니는 민족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 북쪽에 있는데 스페인에 놀러 갔더니 그쪽에서 놀러 온 친구가 내가 한국 사람이랬더니 야, 나 한국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 죽는 줄 알았다. 왜? 내가 본당 신바하고 있는 지역에 큰 간판을 써서 붙여가지고 이곳은 마리아가 발현한 곳이 절대로 아니니까 여기 와서 아무런 미사를 드리지 마십시오. 아무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붙였는데도 꼭 찾아오는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주 율리아 같은 똑같은 일이 스페인에서 벌어졌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포르투갈 파티마와 루르드, 프랑스 루르드 사이에 성모 발현을 인정받은 두 나라가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스페인은 성모 신심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성모님 발현했는데 우리나라는 발현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못 받는 곳이 4-5곳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피노알토라는 지역이 부자들의 별장 지역인데 그곳에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어떤 자매가 하루는 일을 하고 집을 가다가 오른쪽 산자락 밑에 밭 가운데 바위에서 누가 손짓하는 여인이 있어서 갔더니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성체를 영해주더라.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이면은 사방 40km가 교통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 40km가 교통이 마비되는 그 40km를 걸어서 거길 가.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그때 마드리드 교구장이 그 여인을 불러서 지금부터 심사를 하고 있으니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나오지 말고, 물론 그런 기간이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나오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고 있거라 순명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MBC TV에서 찍어가지고 방영한 것처럼 장난을 치게 드러났어요. 교구장이 불러서 이거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하겠느냐? 그 대신 내가 그 자리를 매입해서 네가 정원한다면은 거기서 성모신심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아이고 하느님 땡큐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지금 경당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없던 걸로 됐어요. 순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1년에 교황청에서 성모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그 청원이 300개가 넘는답니다. 근데 300개가 넘는 청원을 교황청은 한 번도 안 들여다봐요. 그걸 감사하는 신앙교리 성성은 한 번도 봉투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열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관할 교구장이 여러 가지로 심사해 본 결과 이건 교황청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올린 서류가 있을 때에만 그 봉투를 열어봐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이에요. 나중에서는 광주 교구장님한테 이것 좀 우리가 보낼 테니까 그것 좀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황청에 100번, 1000번 올려도 그거는 열어보지도 않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제가 다 추적해가지고 교황청까지 갔다 왔어요. 어느 수도회하고 논쟁하는 것 때문에 약 2년 동안에 걸친 논쟁을 하기 위해서, 신학적 논쟁을 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그 경로를. 이게 1979년에 교황 바오로 6세의 공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신앙교리성 앞으로 관할 교구장이 신청한 것 아니면은 그 어떤 기적 심사도 손대지 말아라. 베이사이드 한 번도 관할 교구장이 올린 적이 없어요. 베이사이드 뭔지 알죠? 예? 휙 종이 뿌리고 신부만 나가면 확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걸 또 받아가지고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자 이제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동네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문자적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까지 다 깨달은 뒤에는 물길로 나온 예편네가 물도 물동이도 다 던지고 나갔다니까 이거 환장한 거 아니겠어요? 환장했다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환심장, 심장이 뒤집혔다라는 얘기입니다. 환장했다는 얘기가. 환장해가지고 지금 동네로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뭐래요? 야, 네가 얘기해서 내가 이분을 아는 게 아니야. 우리도 이분과 하룻밤 묵고 났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분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믿게 되었어. 하룻밤 묵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궁금해? 500원 이게 아니라 궁금해? 와서 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묵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쑤시고 다닐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으면 영적 갈증이 해소된단 말이죠. 이거는 안 하고 쑤시고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소는 누가 키우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탐욕에 빠져가지고 환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룻밤 머무르심을 통하여 직접 말씀을 듣고 믿고 알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면은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세상에 외치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뼛속에서 불이 타올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토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떠들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파고를 합니다. 저도 합시다. 사마리아 모세오경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언서와 지혜문학을 모르는 그런 단편적인 하느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오경만 인정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의 물.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가 얘기했듯이 아모스 예언자가 아까 이 북쪽 사마리아가 망하기 직전에 갔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마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언서와 지혜문학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라고 또 물으니까 이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도 나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나왔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본질적으로 성체성사적입니다. 성체성사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말씀의 전례가 없으면 성찬의 전례를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미사를 드리는데 어떤 신부가 말씀의 전례를 안 하고 성찬의 전례만 했다? 자동적으로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본래적으로 성체성사적이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물이 옆구리에서 흘러나왔다. 몇 번째 물동이라고 그랬어요? 7번째. 7번째 물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에 가서 있을 일인데 왜 지금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보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물 퍼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진정한 생수는 예수님의 물과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다. 그게 저 얘기는 결정적으로 뭔 얘기하는 거냐? 말씀이다. 말씀. 물은 말씀이다. 그 물을 마셔야 갈증이 없어진다. 말씀을 들어야 갈증이 없어진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로 남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 솔직한 대답이에요. 호세아 예언자가 그랬어요. 이제 호세아 예언서에 그 고메르가 이제 가야지. 첫 남편에게 되돌아가야지.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는데 다른 신들을 섬겨보니까 야훼 하느님만한 신이 없었다. 오늘 네가 더 이상 나를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남편이라 부르리라. 그 6 남자가 누구냐? 이방인의 신들이. 아까 이제 5 부족이 저기 나옵니다. 아시리아 임금은 바빌론, 쿠타, 아와, 하마, 스파로아임. 몇 개 부족이? 5개 부족이. 저게 5 남편이에요. 근데 저것도 지금 시부장치 않아서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진정한 남편,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누구 얘기? 세례자 요한이 한 얘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은 갈수록 불어 터져야 되고 나는 갈수록 쪼그라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했어요. 신발끈을 풀어 버린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26장인가 보면은 신발끈을 풀어버려라. 그 사람은 혼인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세례자 요한이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 합당하지도 않죠. 자격이 없다? 못 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은 신랑이 될 자격이 있다. 누구의 신랑? 그분을 믿는 신자들의 신랑. 사랑의 짝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 신부를 차지하느니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기뻐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녹아 들어가기 시작한다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방에 설치를 안 했지만 CCTV를 한번 어떤 때는 설치해 보고 싶어요. 내가 하루 종일 뭐 어떻게 돌아다니나. 어? 책상에 앉아 있다가 너무 책상에 앉아가지고 꼬리뼈가 휘었어요. 최고 많이 앉아있을 때 13시간, 14시간 앉아봤어요. 앉아 있다가 뭐 하나를 딱 깨달으면 신나서 방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힘들으면 누워서 또 보다가 또 깜짝 놀래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기뻐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맛을 들여보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 옆구리로 와서 쿡 찔러도 왜 그래? 이러지 않고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도 있는데 내가 그 옆구리 한번 쿡 찔렀다고 왜 그래?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 예배를 드린다, 예배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히라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퀴네오. 근데 저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근데 저 말은 두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프로스라는 말과 퀴네오라는 말. 그래서 누구에게 입맞추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예배를 드리다, 경배하다, 이게 뭐냐? 누구에게 입맞추다.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 전례에서는 성탄날, 그 다음에 공연 축일날 미사 끝나고 반드시 모든 신자들은 아기 예수상에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당 미사 끝나고 신부가 아기 예수상을 들고 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입 맞추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참된 예배를, 지금 남편 얘기가 끝나자마자 참된 예배로 여자가 주제를 끌고 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릴 때를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자기 생각으로 지금 안식일 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질 때,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맞이할 수 있는 심판의 때,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배 장소, 그리짐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하늘이 나의 어저여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지어 바칠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 너희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 드높기에 곳곳에서 내 이름의 향과 정결한 제물이 바쳐진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해주시는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의 장소이다. 내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여있는 곳에 나 또한 거기에 함께 있겠다. 그곳이 곧 성당이에요. 이거는 건물. 이따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라는 이 개념은 말씀으로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성당이에요. 그것이 운동장이, 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됐건, 요 오다가 보니까 있더니, 초등학교 운동장이 됐건, 공설운동장이 됐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이나 그리즘이나 있다, 이런 고착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적 개념, 고착된 예배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 때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죠. 어머니,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어떠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올 때, 그때. 그래서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양성해야 돼. 물이 솟는 샘을 만들어 주어야 돼. 그래야 이들에게서 나오는 물을 또 다른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하는 거죠. 속도 징글징글하게 썩인 이 제자들. 나중에 알몸으로 다 도망갑니다. 알몸으로, 그것도. 얼마나 다급했길래. 목간에다가 도망가는 거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태생부터 눈머니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네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 아냐?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만나게 해주십시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태생부터 눈머니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생부터 눈뜬 이들은 처음부터 하느님을 아는 유다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이게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에요. 그것은 곧 탈출기에 있는 나는 있는 나다. 모세 보고 하느님께서 너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 백성을 끌고 나와라. 여보시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내가 간다고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이 끌고 나오려 했다고 해서 나올 사람들 같아? 천만의 말씀.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징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누구야? 나는 있는 나다. 나는 야훼다.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진리,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보라, 내가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고 있다. 지금 포대기만 들치면은 아기 예수가 보인다. 성경 첫 페이지만 열면 보인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첫날 뭘 만들었고 둘째 날 뭘 만들었고 셋째 날 뭐 지루해. 신약 성경부터 했죠. 신약 성경을 탁 보니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더럽게도 많이 낳네. 덮어 또. 응? 그럼 그걸 넘어가서 읽으면 되는데 더럽게도 많이 낳네 그리고 덮으면 뭐가 할 거야. 그거는 싹 넘어가도 돼. 요령이 없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내가 마음만 열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 배반을 바로잡아 주리라. 이제 가야지. 첫 남편에게 돌아가야지.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와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나를 알게 된다. 나를 알게 되면은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 동네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아주 환장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입을 벌려서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그 말하지 않으려고 지랄 발광을 해도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뜨거움 때문에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와서 꿈틀대기만 하면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거룩한 독서의 구조를 구조적으로 한번 본다면 예수님을 만남,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라. 정오에 나왔어요. 정오에 밥 차려드릴 시간인데 나왔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만들어라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화장실도 좋고 성당도 좋고 어디든지 좋아요.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줄씩만 읽으라는 거죠. 한 줄씩. 조금 섭섭하면 2줄. 그것도 좀 양이 안 차면 3줄. 점진적으로 해나가면 돼요. 이거 언제 다 읽어? 그 다음에 안 읽어도 되는 게 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호구조사한 것 같은 거. 에제키엘 예언서에 나오는 성당 설계도. 그런 거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안 읽어도 되는 거는 죽으라고 파고들고. 누군 누구를 낳고 누군 누구를 낳고 안 읽어도 돼. 더럽게도 많이 낳네. 여기까지 가지 말고. 그 루카복음하고 마태오복음이 거꾸로 돼 있는다는 거는 알아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랬는데 마태오복음은 루카복음은 누구는 누구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 아들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누구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 아버지는 누구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는 육체적 영적 갈증을 위한 물이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으면 돼요. 날더러 어쩌라고. 날더러 어쩌라고. 쭈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얻는 깨달음 때문에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처음부터 무슨 뭐 탁월해가지고 이렇게 남 앞에서 얘기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 남편을 불러온 묵상의 열매. 남편을 불러온 자기 과거를 꺼내낸 말씀 때문에 자기 과거를 다 돌이켜보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과거에 적용시키라 이거예요. 꼭 말씀을 읽고는 미래에 적용,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환상에 빠지게 합니다. 이걸 고해실에 와서도 똑같이 얘기되는 것 같아. 미래의 얘기를 왜 해, 거기 와서? 자기 과거의 말씀을 자기 과거에 적용시키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콕 찌르는지, 왜 이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는지, 아, 그러면 이제는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이제 안 하는구나.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안 할 수 있을 테니까, 안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무슨 말이?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하느님을 체험해요.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환장하다라는 얘기가 십자가의 요한이 늘 했던 얘기예요. 환심장, 심장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요한은 하느님을 딱 뵙고 나서, 하느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때가 차서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당신과 나와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막을 찢어주십시오. 이렇게 막 시를 씁니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만남 속에서 보았던 당신의 모습, 주변,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들, 이런 단어를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다워라는 것을 약 한 페이지 정도 씁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입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님을 뵙고 싶어서. 그분을 뵙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하느님을 뵙고 싶어서 그 열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걸 뵈려면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기쁨과 환희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머물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두 주일 전에, 지난 주일 복음인가요? 라자로. 두 주일 전이죠? 라자로에게 그 부자가 뭐라 했어요? 물 좀 떨켜서 내 혀만 좀 죽여주십시오. 고급진 음식만 처먹고 권력가의 소리만 질렀던 그 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다른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라자로 좀 보내서 그 사람을 우리 형제들 좀 여기 오지 못하게 해줘. 지 형제들도 그따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가 갈 생각은 안 해. 라자로를 보내라고 그랬지. 끝까지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야말로 불이 타오르는 것에 끌려가가지고. 그 선포, 물동이도 버려두고 고을로 가.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은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선다고. 두 가지 단어를 얘기했죠. 하나는 뭐예요? 바람. 하나는 사랑. 사랑을 봤어? 바람 봤어? 바람과 사랑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고 사랑한다,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하듯이 하느님, 당신한테 하느님은 못 보여줘. 그러나 성당에 와봐. 그러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어. 왜 얘기를 못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의도적이었건 의도적이지 않았건 아무튼 우물가에 가서 만나서 희시덕대면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긴 대화 속에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결국은 당신은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주절거리는 거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주셔 밖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감사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찬의 전례가 에우카리스티아입니다. 감사드리는 행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성찬의 전례가 에우카리스티아, 감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에우카리스토스,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드릴 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감사를 드려? 그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게 너무 피상적이에요. 말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바알 축제일, 주일만 되면 하느님 생각을 하지도 않고 바알의 자기 일, 자기 취미, 자기 욕심에 향을 태워 올리며 귀걸이 목걸이로 몸을 단장하고 정부들을 따라 나서는 고메르처럼 살았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바알이라는 말을 그의 입에서 씻어버려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 여인과 긴 대화를 하신 것이다. 이틀 동안 시카리에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물은 감미롭고 영적이며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물은, 진리는, 영은 곧 말씀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렇게 환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미리 알려주는 성경이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만 요한복음 4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미리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다.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봐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가장 첫 번째 쓴 서기 53년에 테살로니가 공동체에게 쓴 편지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당신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으면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날 미사 시간에 읽혀질 성경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독서와 복음을 왜 같이 읽으라고 했는지 그것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은 영적 생활을 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영성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